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2023년에 개봉한 영화 더 웨일입니다. 더 웨일이란 영화는 후회로 가득 찬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주인공인 찰리는 영화 제목처럼 고래만큼 비대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의 몸무게는 600파운드, 그러니까 272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자였어요. 보행 보조기가 없으면 혼자 몸을 일으키는 것도 한 걸음 옮기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게다가 신부전 증세까지 있어서 언제 죽음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태였지요. 그를 돌보는 유일한 친구이자 간호사인 리즈는 병원에 가길 권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. 마치 꺼져가는 등불에 쓸데없는 기름을 붓는 것처럼 돈만 축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사실 찰리는 처음부터 초고도 비만자는 아니었습니다.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며 또 한 아이의 아빠였지요. 그런데 대학에서 가르치던 동성 제자와 사랑에 빠진 그는 가족을 버리고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.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얼마 후 애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 충격으로 섭식장애를 겪게 된 찰리는 이제 심각한 초고도 비만자가 되어 집안에서만 은둔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그때에서 깨닫는 그의 가장 큰 후회는 어린 딸을 돌보지 못한 것, 그녀에게 주어야 할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강의하여 모은 전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리라 마음을 먹고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아무리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며 지내왔던 것입니다. 영화를 보면 그가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꺼내서 읽는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. 자신이 읽지 못하는 상황이면 옆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그 에세이를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. 그 글의 저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. 그는 딸의 양육비를 대주며 딸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알려달라고 아내에게 요구했는데 그렇게 아내에게서 받은 유일한 딸의 흔적이 그녀가 8학년 때 쓴 모비딕에 관한 에세이였습니다. 찰리가 그 글을 얼마나 읽었던지 이제는 그 내용을 보지 않고도 외울 정도입니다.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 에세이는 질리지 않았습니다. 아니, 글쓰기를 가르치는 그에게 있어서 그가 만난 최고의 에세이가 바로 딸이 장문 숙제로 써낸 모비딕에 관한 에세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누구에게든지 그 글을 읽어달라 부탁을 하게 된 것이지요. 그런데 영화를 보면 사실 그 딸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. 학교에서는 사고뭉치였고 정학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지요. 심지어 엄마가 자신의 딸을 향해서 그 아이는 구제불능의 사악한 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. 하지만 찰리에게 그 딸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능성으로 충만한 놀라운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.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는지 찰리는 딸 엘리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전했고 헤어진 지 무려 9년 만에 딸 엘리가 찰리의 집을 찾아옵니다. 만나고 보니 헤어질 때 8살이었던 그 꼬마가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딸은 자신을 떠난 아빠를 향한 그리움을 모조리 미움으로 환산해버린 것처럼 뾰족하게 날이 선 독한 말들만 쏟아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엘리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집을 나서려는 엘리에게 내가 시급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합니다. 엘리가 얼마를 줄 거냐 물었더니 나의 전 재산, 은행에 있는 돈 전부를 주겠다고 합니다. 그 돈의 액수는 12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딸은 종종 그의 집에 찾아오지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대화는 없습니다. 엘리는 독서를 퍼붓고 찰리는 묵묵히 그 말들을 들어줄 뿐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엘리가 찰리의 집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게 된 아내가 찰리의 집을 찾아옵니다. 그리고 서로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는지에 관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요. 내 인생에서 단 한 가지 옳은 일을 하고 싶어. 그것이 죽음을 앞둔 찰리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. 후회와 아쉬움과 미련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죽기 전에 단 한 가지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.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찰리는 딸이 학교에 제출할 숙제를 대신해 줍니다.
엘리는 그 에세이를 가져다가 학교에 제출했는데 그만 낙제점을 받고 맙니다. 글쓰기 전문가라는 아빠가 써준 글이 낙제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엘리가 찰리에게 따지러 오지요. 그러자 찰리는 그 에세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최고의 에세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꺼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. 도대체 얼마나 잘 쓴 글이기에 최고의 에세이라고 하나 반신반의하며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처음 몇 줄을 읽자마자 그 에세이가 자신이 쓴 것임을 그녀는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. 그래서 엘리가 글 읽기를 멈추려 하자 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읽어주기를 부탁합니다. 그렇게 딸이 자신이 쓴 에세이를 읽어가는 동안 찰리는 보조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두 다리로 의자에서 일어섭니다. 그리고는 육중한 몸을 일으켜 미소 띤 얼굴로 한 발 한 발 힘겹게 딸을 향해 걸어갑니다.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걸어가던 찰리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 그의 몸이 빛 가운데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후회를 언제 할까요?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, 그리고 뒤늦게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. 미련은 왜 남을까요?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,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때 했어야 할 일들을 주저하거나 망설이다 하지 못했을 때 그 일들이 나중에 미련과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?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.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어떠한 후회도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는 꽉 찬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주목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어느 때에 펼쳐야 할지를 주목하며 살았더니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.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 사명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, 이제 내 인생에는 어떠한 후회도 미련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